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기도나 예언하는 여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공적 예배와 관련해서 제기된 질문에 대한 답변과 교훈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공적 예배 시 여자들이 머리에 쓰는 이 수건 쓰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당시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 지방에 살고 있는 여인들은 외출하거나 또 공적인 모임에 이렇게 참석할 때에는 반드시 머리 수건을 쓰는 것이 보편적이었어요. 이것은 여자가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표시였습니다. 물론 이런 관습에는 당시 남성 우월주의 사상이 다분히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 남성들이 임의대로 예배 시에 머리 수건을 착용하는 예도 있었고 또 일부 여성들은 교회의 공적 집회에 참석함에 있어서 머리 수건을 벗어버리는 일들이 발생했어요. 이유는 뭐였느냐면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유하다라는 그 사상에 근거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는 우리는 전통적인 관습에 속박당하지 않겠다. 이런 의도를 지니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일이 교회 안에 혼란을 가져오고 세상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오해와 비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그 당시에 머리 수건을 쓰지 않는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었냐면 창기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렇게 된 게 그런 여인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머리 수건을 벗어버리고 나오면 불신자들이 볼 때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로 보여지겠습니까? 성적으로 방종한 여인들의 집합소로 오해받을 우려가 있었던 거예요. 더구나 머리 수건을 쓰지 않는 여성들 중에는 창조의 원리를 무시하고 또 남성들의 그 우월한 그 위치에 서려고 하는 그런 무리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교회가 무질서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창조의 질서와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을 설명하면서 지금 교회에 공적 집회에 참석하는 여인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옳다. 지금 이 내용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에는 공예배에서 여자들이 기도나 예언을 하곤 했습니다.
바울은 이때 무엇을 주의시키고 있습니까? 자, 4절에서는 남자에게 이제 먼저 얘기를 하죠. 바울은 남자들이 머리에 뭘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것은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거다, 이렇게 언급하고 나서 이제 5절에서는 여자들이 공적 예배 시에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것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예배포를 쓰지 않는 것이 남자를 욕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고 남자에 대해서 순복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머리된 남자를 욕되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경험한 여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아마 이 여성분들이 남자들과 동등한 은사를 소유했다, 나도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동등한 은사를 소유한 자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자가 공적 예배 시 예배포를 벗는 것은 그 머리인 남자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 마찬가지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머리를 민 것이 욕되다고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15절에 보시면은 여자가 머리가 긴 것이 자기에게 영광으로 여겨졌어요. 여성의 영광이 머리가 긴 거였어요. 자, 그 머리를 미는 것을 여성의 수치라고 여겼고 모욕으로 여겼던 것이 그 당시 문화의 종교적 관습이고 배경에서 지금 연유가 된 겁니다. 그리고 삭발하는 경우가 언제였냐면 여자들이 노예인 경우가 많았고 또 간음한 여자에 대한 형벌로서 삭발형이 성행했어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주장하면서 특히 남자와 동등한 성령의 은사의 소유자임을 내세워서 지금 남자들과 동일한 권리를 가졌음을 주장하는, 지금 하나의 방편으로 지금 여자들이 공적 예배 시에 남자들과 동일하게 수건을 쓰지 않았다면 교회 안팎으로 불신자들로부터 어떻게 오인받는 겁니까? 창기들로 오인받을 수 있는, 그리고 부적합한 집단으로 오인받을 수 있는 일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의 위상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초래되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게 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런 문화적 배경을 보더라도 바울은 이것을 엄격하게 금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자, 바울은 남녀 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관점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자, 3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지금 바울은 남녀 간의 관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머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머리라는 말은 뭐예요? 일반적으로 권위, 중심, 어떤 기원,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그리스도께, 여자는 남자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이렇게 복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복종의 근거는 다릅니다. 먼저 남자가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라는 것은 남자가 그리스도께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시니까? 창조주시죠. 구속주시죠. 그러니까 남자는 그리스도께 종속되어 있어서 남자는 당연히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 속에서 여자도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분께 우리는 종속된 존재이기 때문에. 자, 그러나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는 것이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근거가 달라요. 양자가 서로 종속관계에 있기 때문에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가 종속관계인가요? 종속관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모든 면에 있어서 어떠냐? 동등해요. 동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께 복종했어요. 그러면서 성경도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머리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간에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이냐? 두 분과는 존재론적인 서열과 사역 속에서 관련돼요. 성부는 구속사역에 있어서 계획을 하신 분이고요. 성자 하나님은 그 구속사역을 실제로 수행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순서와 역할의 측면에서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머리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종속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등한 관계지만 존재론적인 순서와 역할 속에서 그런 머리로 묘사가 되고 있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도 유사하게 적용이 돼요. 남자와 여자는 인격적인 차원에서 보면 서로 동등합니다. 그렇지만 창조의 원리에서 보면 양자 사이에 질서와 위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8절 9절에서 보면은 지음을 받을 때 누가 먼저 지음을 받게 되었냐는 거예요. 남자가 먼저 존재론적으로 먼저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녀로 창조하셨지만 남녀 사이에 선우가 있게 하신 남자로 하여금 부부 혹은 가정 중심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로 여자의 머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 이유로 아내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남편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록 인간의 타락 이후에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긴 하지만 여자에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고 또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도 확인하듯이 아내는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에게 순복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나 11절 12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자, 여기서 그러나로 시작되는 이 두 절이 남녀 관계의 본질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거죠. 단언적으로 말씀하는데 남녀는 상대방이 없이 존재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천명하면서 여자는 남자와 동등한 인격으로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는 동등하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아담을 제외한 모든 남자는 누구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되는 겁니까? 여자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되는 거죠.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여성의 몸에서 10달간을 보내고 태어나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인격적으로 차별이 없음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단지 기능적인 차이가 있을 뿐인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동등하게 받는 존재로서 서로를 동등하게 사랑하며 섬겨야 할 존재라는 거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완전함을 이루어가는 그런 상호 보완적인 존재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는 창녀나 노예 혹은 음행한 여자들이 머리를 품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 문제들의 처신에 대한 가르침의 의도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됩니까? 지금 바울이 거듭해서 지금 여자들의 그 예배포 착용 문제에 대해서 강한 어조를 띠고 훈계하고 있는 것은 지금 남녀 구별을 통한 교회 질서, 이 질서의 유지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서 공적 예배 시에 지금 일부 여인이 수건을 쓰지 않음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마치 어떤 집단으로 부도덕한 집단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 유지 문제에 있어서 또 오해로 인한 교회에 미칠 파장, 이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문제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헬라적인 관습을 수용해서 지금 여성으로 하여금 공적 예배 시에 예배포를 쓰게 하는 것은 남녀의 구별을 인정하는 예배 질서의 확립, 이것이 필요했던 거고, 또한 이를 무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교적인 측면에 있어서 큰 손실을 초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 모든 것을 덕스러움이라는 차원 속에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되는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만약 내가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였다면 이러한 바울의 지침을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였겠습니까? 자, 바울은 지금 사회적 관습이 복음의 배치가 되지 않는 이상 덕을 위해서 그것을 지키도록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셨지만 그 질서를 갖고 계시듯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도 영적인 질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표출된 그 문화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서 우상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도 되느냐 이 문제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 있어서 옷차림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저 내가 편하니까 됐다 이게 아니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야 된다는 그 가르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를 부정해서도 안 돼요. 그걸 부정하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문제가 질서의 문제예요, 덕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질서와 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뭐 누가 위에 있느냐 이것을 따지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교회의 질서, 교회의 덕 이것이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할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질서와 덕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는 것, 이게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 그러는 삶을 살아야 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성도들의 정서를 고려하여 덕스럽게 처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나는 앞으로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얘기되는 중요한 단어, 질서, 덕스러움, 그리고 배려, 우리가 그 단어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저 나의 편함과 나 중심이 아니라 내 양심이라는 것도 결국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있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제가 교회를 섬길 때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방식으로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이번 주에 있을 교사 헌신 예배와 오시는 강사 목사님, 김환영 목사님, 그리고 여름 사역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